네,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왜 그렇게 그 게임을 좋아했을까? 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게임을 좋아했던 것은 그 게임 자체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현실에서는 약하지만 그 게임 안에서는 무적이 되는 그런 자존감의 상승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나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 게임상에서는 나는 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능도 포기한 채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마치 제가 세상의 영웅이 되어서 악마들에게 집어삼켜질 이 세상을 제가 구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상태, 그렇게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딱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19절에 있는 감각 없는 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내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차라리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었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당시의 저에게는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바로 그 게임이 저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아주 바람직하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허망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자신 있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고 있다, 정말로 자신 있게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바람직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판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허망한 것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결코 향락적이거나 아니면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함부로 살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몰상식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또 인격적인 분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문란하고 쾌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비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함의 원어를 의역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게임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어서 하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일 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죽게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저의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게임을 해서 악마들을 때려잡고 있든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디를 가든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 아마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 가는 것이 그나마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100살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해서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늙어야 하는 과정들을 지나야 한다면 그 19살에 게임에 미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그리고 무지함에 방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일에 이 허망함을 결정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거룩한 일을 했느냐, 부정한 일을 했느냐, 경건한 일을 했느냐, 불경건한 일을 했느냐, 윤리적인 일을 했느냐, 비윤리적인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2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19살의 나이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00살까지 산다면 19살이 된 학생이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 없이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년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안정된 노후에 안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결국 죽고 나면 사라질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의해서 이 허망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렇게 70년이라면 80년이라면, 아니 더 길어서 100년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이 난다면 정말로 아둥바둥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즐기면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투자도 잘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모으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후회 없이 살 만큼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놀고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지면서 즐기고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100년이라면, 정말로 100년 살다가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고 아끼다가 주저하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야말로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한번 영원히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100년만 살 것처럼 사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허망한 것, 일시적인 만족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허망함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장을 대신해서 한 회사나 호텔 정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매니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마침내 부자에게 그의 불성실함이 발각되어서 이제 곧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가 곧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던 이 청지기는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해고를 당하고 나면 그럼 이제 나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건 좀 창피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채무계약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었고, 그리고 그 빚을 가볍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금 부자의 물건이나 소유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서류를 조작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가볍게 줬을 뿐이지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면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도 악한 일입니다. 아주 악한 일인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시킴으로 환심을 얻어서 나중에 자기에게 좀 잘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교활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활하고 불의하고 못된 자를 처음부터 불성실하고 처음부터 게을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생각한다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서류를 조작하게 했던 일을 하는 아주 악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며 이렇게 불성실하고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을 통해서 허망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준비하는데 어찌하여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70년 인생이 80년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준비하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낸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생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호함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관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종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센스의 사람은 넌센스의 삶을 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센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은 넌센스, 의미가 없고 터무니없는 삶, 그저 장난스럽고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감각,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내게 좋은 대로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편리함과 유익만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을 따르고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뭐가 무너집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게 되고, 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 마침내 내가 무엇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인조차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만족스럽다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았는데 분별 없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가는 결국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흥하는가에 민감하지 않으면 부흥을 즐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 예배가 주는 감격에 빠져 있다 보면 결국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쳐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안정감과 위로가 너무 좋아서 이 공동체에 안주하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 할 곳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고, 찬양에 심취되어 있을 때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인생이 순탄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성취와 만족감에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 감각과 만족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는다면, 노센스,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넌센스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 웃음거리만 된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각이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 민감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감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만족하는 것 그 자체를 방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감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결국 또 일시적인 만족을 따라 살면서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에 안주하게 되는데, 적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안주하는 것보다 허망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만 좀 해당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어느 정도 이 교회가
내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느낄 때, 내 목회를 즐기느라 정작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목사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꼭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위를 의존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목사 목회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성도들이 내 목회에 대해 이해해서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서 척하면 척하고 움직여서 이제는 좀 쉽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 단맛에 취하게 될 때, 그 단맛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타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좋다고 해서, 변하는 게 싫다라고 해서, 만족스럽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예배라고 해도, 그것이 찬양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타락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단맛에 취하는 것 그 자체가 타락이다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설탕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설탕이지만 그 설탕이 결국 입맛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것일수록 빨리 굳게 만드는 법입니다. 남에게 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정도 그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그 감정조차도 의식하거나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의식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변하지만, 내 의지는 변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나 요즘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 기도가 뜨거워진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낄 때조차라도 우리가 그때 거듭해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정말로 잘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려서 그야말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감각에 취해버려서
정말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별함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로 때가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로 때가 악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별함을 잃어버려서 넌센스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분별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분별해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이 아끼다의 이 헬라어 원어는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역하면은 세월을 값을 지르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사내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 허망한 세상으로부터 분별함을 사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 허망한 세상, 내게 보이는 대로 좋게 행하고 또 내게 만족스러운 것에 머물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든, 안정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든, 아니면 너무나도 지독한 고난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든,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단 것들을 즐기다가 그렇게 되었든, 그 어떤 심한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든 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들,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수하고 뛸 듯이 기뻤던 그 감정들, 그 감각들을 회복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굳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 자체도 이미 감각이 굳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저어주지 않으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저로 휘저어보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랬지, 내가 어땠지, 이 기억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휘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휘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땐 정말 좋았는데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휘저어서 엎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저로 휘저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감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좋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지금 좋은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저로 휘저어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그 굳어버린 감각을 휘저어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